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를 보낸 관계에게 하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사이와나 그 사이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 사람을 공경하며 경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고 그랬죠? 12절에서 지난주 우리는 말씀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죠? 12절에 우리를 보고 읽어보세요. 12절에 시작.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부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보고 악하다고 하고 우리를 또 비방해요. 이상하죠,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악하다고 비방을 할까요? 이 비방이 무슨 뜻이죠? 욕입니다. 욕해요. 왜요? 그들의 삶의 방식과 다른 우리를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아요. 그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라 그랬죠? 12절 하반절에 너의 선한 일을 보고 공부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다시 한번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 보고 악하고 비방하는 자들.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를 악하다고 우리를 비방해요? 그들에게 어떻게요? 그냥 갚아주지 말고 선한 일을 보여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고 우리를 악하다고 비방하고 욕하고 뒤통수나 치는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 선한 일을 보여달라. 선한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선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보여주라. 공부하는 날에 거기서 우리가 뭐라 그랬죠? 공부하는 날이 어떤 날? 하나님이 방문하신 날, 또 심판날, 또 재림의 날.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날에 그분이 어떻게 방문하시는 날, 심판날, 그날에 하나님께 뭐 영광을 돌리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공부하신 날이 언제예요? 우리 삶의 매일매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신 날이 언제예요? 우리 매일매일이 그런 날이 돼야 돼요. 물론 정말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겠지만 정리해보세요. 믿음을 부여받은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하루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순간 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면서 뭐가 생겨?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삶도 윤택해져가는 거예요. 어느 금방 먼 순간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부여받은 우리들은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써보세요. 영광의 날. 매일매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주님이 방문하신 날, 우리를 공부하신 날, 심판의 날, 영광스러운 날이라. 그러면서 믿음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우리는 산자였잖아. 아니 우리가 예전에 다 죽은 자였잖아. 그러나 이제는 산자로서 어떻게 반응하잖아요.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반응하는 그 시대 예배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쓰세요. 오늘 하루가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종말이라니까. 주님. 그러니까 이 시간도 이 예배 시간도 이 시간 이해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주님. 이 모든 시간을 우리는 최선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무슨 그 삶이 어떤 삶이다? 종말론적 삶이다. 종말론적 삶. 그러기에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이라는 날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에서 전에는 심판을 받을 자이지만 현재는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다. 다시 한번 전에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받을 자예요. 예수를 몰랐을 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써보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어디 있다? 현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과거와 현재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지난 설교에서 그렇다면은 과거와 현재가 구분된 사람에는 우리의 신분과 그다음에 뭐죠? 우리의 정체성.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떠냐? 우리의 신분. 너는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느냐? 하늘 성도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어떻게 한다?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 아멘.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각자의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지만 그 직분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 같아도 목사로서의 삶을 내가 그렇게 온전하게 사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분과 정체성이 변화됐어요. 이제. 주님. 여러분이 바뀌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를 볼 때 율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통과해서 나를 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에요. 내가 아직 삶이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아들 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거룩하다. 아멘. 의인이야. 아멘. 잊지 말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 어려움이 빠진 나는 말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이런 반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변화되었으니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그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내적 싸움. 그래서 여러분 싸움은 누구하고 싸우냐면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옛사람이에요. 주님. 옛사람을 싸웁니다. 그 싸움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뭘로? 십자가.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는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본문 13절입니다. 세상 제도와 법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랍니까? 13절. 인간의 세운 모든 죄들을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내신 방백에 하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제도와 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순복하게. 그 본문 나오죠. 노수 정리해 보세요. 순복하게. 순복이라는 말은 복종입니다. 세상 제도에 복종하네. 순복하래. 여러분 지금 광화문에서도요 엄청나게 현정부에 대보도 나려고 여러 가지 문제 많습니다. 한번 우리가 연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결해서. 그러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저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누구에게 쓴 거예요? 수신자가 누굽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1세기 소아시아에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소아시아에서 지금 예수를 믿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그들은 어떠냐면 첫 번째 황제 숭배를 안 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엄청난 고난과 주변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함을 받고, 세 번째,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그들에게 편지하는데 뭐라냐면 오늘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와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성경하고 매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세기 상도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첫 번째 서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서신인데, 아니 그렇게 세상 권위자들에게 고난받고 고통받고 또 어떻게요? 이웃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조건을 때문에 어떻게 왕따를 당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러잖아요. 장사도 못해요. 보따리 장사해야 돼요. 회원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냐면 베드로가 복종. 아멘. 노트 한번 써보세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 13절에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정부가 세운 모든 제도예요. 해석은 하나님께서 정부, 위정자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를 운영하는 지금 최고의 권력기관이 정부예요.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모든 자들을 누가 세웠냐면은 하나님이 세웠대요.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일을 하려고 세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정부가 세운 모든 제도에 순복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13절에서 그렇죠.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세웠지? 저 사람이 어떻게 국무총을 세웠지? 저 사람이 어떻게 세웠지?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뭔가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주님이 세웠다. 주님이.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뭐예요? 순복해라. 아멘. 설사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부가 세운 모든 제도에 순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저는 이제 우리 합동측은 아니지만 대한예수 장로회 우리는 교단에서 자랐지만 합동측이 제일 먼저 이제 교단이 세워지고 통합측하고 이게 연결되고 나눠졌잖아요. 근데 그 총회가 되려면은 총회마다 뭐가 있어야 되죠? 학교가 있어요. 신학교가. 그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을 보면은 그 성향들에 의해서 신학생들이 거기서 어떨게요? 7년, 3년,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은 대학은 3년을 합니다. 일반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은 7년, 6년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가, 지도자가 어디 학교에서 공부했냐를 갖다가 딱 들어보면은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해서 그 영향력을 받아서 목회도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돼요. 기독교 장로의 기장칙 있잖아요. 기장칙은 뭘 많이 주는 시기죠? 사회공헌. 그러니까 가장 대보를 많이 한 앞장서신 목회자들이 기장칙입니다.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거로 나와서 대모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이 제도를 하나님이 어떤 위정자들을 세웠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먼저 인정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물론 모든 걸 다 순복하는 건 아니지만 바울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는 좀 많이 치는 것 같은데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예수님의 1절 천천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묻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했죠. 각 사람은 지금 로마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쓴 서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죠.
여러분 배경사를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로마서를 받는 이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니까요. 로마 황제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죽어가요. 예수 믿는 날 그 하나 여러분 영화 많이 봤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찢기고 물론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단두에서 목이 날아가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로마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죽습니다. 근데 뭐라냐면은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냐면 고난받는 교인들에게 말하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라? 불공. 말이 돼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우리 아무리 악하게 보여도 저 사람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워놨어. 왜? 악한 데 쓰려고.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언제나 지세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할렐루야. 이게 직장 생활에도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직장 상사가 되게 못됐어. 그래서 그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장이에요? 삶의 우리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이 전제가 된 자만이, 다시 한번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인정된 자만이 어떻게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간 자는 순종하며 복종한 사람. 아멘. 그렇다고 하면 고사 지낸다 그러니까 머리 잘라놓고 돼지머리 잘라놓고 사고 건축에 했으니까 그런데 순복하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순복하라 했다고 또 걷다가 순복하라 했지 하고 문자 그대로 하라 거기다 고사 지냈다가 절하고 막 콧구멍 돼지 콧구멍에다 만원짜리 막 꼽아놓고 막 피나이다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권세는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참 엄청나게 바울이 거예요.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데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관원들,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네가 도둑질하고 세금 떼먹고 네가 일이 하니까 그 관원들이 뭐가 나오면 두려워하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면은 어떨게요? 세상 관원들이 세상 힘을 갖고 있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원들은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 다시 읽어볼까요? 4절에서 7절까지 시작. 그는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이루는 자이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경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누가? 세상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만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세상 가는 공연히 칼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니. 공세 바치는 거예요. 세금 내라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래요. 저희는 누구죠? 세상 관원. 세상 관원이 하나님의 일꾼이래요. 세상.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 왜 세웠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려고? 채찍질 하려고. 그리고는 깨닫게 내가 느부갓네살 왕을 폐위시키잖아.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공경할 자를 공경하라. 아멘. 그래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래도 그럴 것 같은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나오면 뭐 한다고요? 일회용 컵에다가 자판기 커피 하나 내주고 하라. 그 정도로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 털어놔야 돼요. 다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두 신분을 갖고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우리는 두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두 개예요. 첫째는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는
주눅주는 거. 세상을 갖다가 뒤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간다니까요. 아멘. 세상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멘. 천국 백성.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사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멘.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그들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정리해 봅시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왜?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니까. 아멘.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멘.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정리가 돼야 돼요. 아멘. 예수를 믿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요. 아멘. 공부하기 싫으면 또 자기가 잘한 거 있잖아. 그걸 찾아서 열심히 해.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살아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올바른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돼. 올바른 방법. 올바른 방법. 의사는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돼. 본문 가보세요. 예수를 믿는 1세기 기독교인이나 현재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세운 법을 순복하라고요? 다시 한번 1세기 예수를 믿는 1세기 기독교인들이나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이 세운 정부가 세운 법에 무엇 때문에 순복하라고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으리라 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주의 것이다.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것이. 그러려고 정말 어떻게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 주님의 것이다 하면 자기에게 조금 해가 오고 자기가 좀 손해만 못 견디잖아요. 내가 어떻게 나는 뭐 주의 영광을 나타난다 하면서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어떻게 삐끼고 토라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가봅시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오늘 로마서 많이 가네요. 예. 하여튼 바울이 대단합니다. 대단. 어떻게 이렇게 책의 제목을 이렇게 착착착 하시는지. 로마서 14장. 우리는 세상 법 제도를 위해서 왜 누구 때문에 순종한다고? 주를 여러분과 제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건 그러면 안 돼요. 주여. 저도 주님을 위해서 목회한다면서요. 주님을 위해서 목회해. 저를 위해서 목회하지. 그럴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어떨 땐 슬퍼요. 죄송합니다. 읽어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주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 건드렸죠. 주의 것이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알으세요? 이 로마서를 받은 로마의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다 죽어갔다니까요. 엄청난 고난이었고 예수 믿는다 그 자체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실은. 생존할 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야 로마인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대. 우리는 내 자신이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거기 가면 나를 위해 살지 나를. 나를 풍요롭게 하려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지 뭐.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이 희박하고요. 정말 이 선진들의 믿음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죠. 아버지.
그런데도 조금 믿는다는 거 같고 교회 온다는 거 자체가 그냥 갖고 막 뻐기고 말이지. 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참 너무 많이 그 대단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뭘 주를 위해서 살라고? 다 나를 위해서 살지. 죽어도 주를 위해 준다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죽을 것이다. 아멘. 굉장히 부담됩니다. 주님. 저 자신. 정리해 봅시다. 계속 반복된다는가?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의 것이로다. 써보세요. 네. 모든 근원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모든 모든 근원 주의 것이로다 이 말은 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근원이 주님의 것이다. 아멘. 내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다. 주님. 내 자식도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 아멘.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보낸 거예요. 아멘. 아멘. 정리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이렇게 써봤어요. 인간이 세운 모든 죄대에 순복하는 것이 길잖아요. 써보세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주님. 저와 여러분의 역사를 삶을 주관하신 주님이라 이 말. 본문 가보세요. 써놓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복하게 한다고요? 세상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있다? 주님이.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고 이 코로나 우리가 보기에는 물론 인간이 잘못했어요. 허락하신 거예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뭔가를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뭔가를 어떻게 해요? 예. 정말 우리 이 질병 때문에 벌벌 다 떠잖아요. 벌벌 다 떠잖아요. 그렇게 너희가 연약하다. 14절에 보세요. 국가를 통치하는 정부는 하나님의 대권자라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왜?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혹은 13절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왕은 누구죠? 정부를 기획하는. 혹은 악을 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한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모든 방백에게 하라. 자, 정리해 봅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징벌이란 말이 뭐예요? 처벌이에요. 처벌. 정부는 누구를 처벌한다고? 악을 행하는 자. 누구를 포장이란 말이 표창, 인정, 칭찬 이런 뜻이거든. 누구에게 표창을 하고 칭찬을 해요? 선을 행하는 자. 선행하는 자. 그러니까 누구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징벌하고 누가 우리를 표창한다고? 그의 보낸 방백이 뭐예요? 지도자, 정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라,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15절에 보세요. 때로는 힘들지만 이렇게 살기 힘들지만 주를 위하여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순종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시작.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참 힘든 말이에요. 세상 통치라는 총독에게 순종하는 결과는 어떤 결과예요? 우리가 세상 통치자들에게 선행하는 결과가 어떤 결과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입을.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라. 무식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거추장스럽고 불편해도 사람이 세운 이 세상의 제도에 순복한 이유가 뭐라고? 첫 번째, 인간의 제도와 세상 권력자들에게 순복하는 그리스도의 선행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막아라.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 같은 사람. 다윗이 그 생업을 지켜줬는데도 어떻게 수학대 돼서 다윗이 가서 어떻게 좀 거점 수학대 돼갖고 추수대 좀 어떻게 좀 달라 하니까 어떻게 완전히 그 다윗은 내팽개쳐버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이지 않는 손을 지켜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이끌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못 드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잘해서 낸 거지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 번째, 왜 우리는 인간이 세상 제도의 권력자들에게 순복해야 되는가? 어린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잠잠하기 위해서. 주세요. 어린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권력을 소유한 그들의 태도를 잠잠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둘째, 우리는 불신자들,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맞서서 변론하지 말 것이고, 다시 한번,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맞서서 변론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묵묵하게 하나님의 삶으로 선행을 실천하게 살아라. 주세요. 선행을 실천하면서. 두 번째가 우리가 맞서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요. 막 복음을 받지 않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막 그 사람을 막 그냥 막 복음으로 뭘 꺾으려 절대 안 돼요. 그냥 돌아주세요. 아직 때가 아닌가 봐. 두 번째 뭐라고요? 맞서서 싸우지 말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실천하는 삶. 얼마나 우리 삶이 중요한지 몰라.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보내줌으로써 우리들에게 비방하고 험담하고 박해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할 수 있다. 절대 다른 걸로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없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뭘 사명이고 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묵묵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집사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하루에 일이 끝나고 어디로 모여요? 교회로 모여서. 교회라는 건물이 없으면 회당에 모였잖아요. 회당에 모여서 뭐 했어요? 매일 성찬식 했어요. 성찬식. 성찬식. 그러니까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밖에 들어보니까 이거는 살이요, 이거는 피다 그러니까 밖에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저희들은 인육을 먹는 자들이에요. 인육을 먹는다 해갖고 오해가 돼갖고요. 엄청난 더 많은 핍박이. 그런데 그 성찬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행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성찬이 어떻게 해요? 진정한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든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돼요. 아멘. 보면 봅시다. 베드로는 세상의 힘을 소유한 불신자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해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17절 시작. 자유하나 자유로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자, 생각해 보세요. 자유는 쓰세요, 여러분.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이 다 들어야 돼요. 우리 모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써보세요.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아멘. 살아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삶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다? 그게 자유예요. 아멘. 그러면 질문,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죠? 방종이에요. 방종.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체가 기초가 안 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16절에서 자유하나 그 자유를, 우리는 자유예요. 아멘. 자유하나 자유한 자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가리운 데 써보세요. 가리우다. 이 말은 덮다, 은폐하는 수단, 구실, 핑계 이런 뜻이거든. 가리우다 말은. 너희가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걸 했어요. 예? 아빠, 엄마, 뭐 내가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누가 자꾸만 이렇게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이런 데 사용하는 게 아니다. 주님. 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은 그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자유지.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멘. 그것이 뭐 자유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에 근거가 없으니까. 그걸 뭐예요? 악을 가리는 데 쓴 아니까. (16절에는)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행동에 대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분노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분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물리적인 대항으로 맞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자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맞서 대항해 싸울 수도 있고, 예?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그 자유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저한테도 어려운 말. 쉽게 말해서 그냥 쉽게 성질나도 성질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나도 화난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다 할 수도 있지만, 자유한 자니까 네가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뭐죠? 그 자유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아멘. 계속 내가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자유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그리스도인이야.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앞으로 조금 가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우리는 자유한 자나 그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못된 거라면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게 자유.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릇하라.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얼마나 이 당황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자유한 자들이 됐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내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 해도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그게 얼마나 모범적인 사람 아닌가?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다.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더러운 거니까 어떻게 해요? 내 육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오언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 포기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3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서로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영혼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을 이뤘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 여러분 포기하세요. 한쪽에서 아직 못 기다렸어요. 한쪽에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좀 기다렸어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깨닫게 될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17절 다시 한번 우리 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여러분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시간을 들였던 곳이 15절이었어요. 15절. 이걸 엄청나게 많은 주석을 찾고 여러 가지 연구했는데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자 오늘 본문의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자 올바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하나님이 종들에게 나타난 일이에요. 여러분 알죠? 올바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하나님 종들에게 나타난 일 1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 무사람을 공경하며 자 공경하면 동그라미쳐요. 형제를 동그라미쳐서 사랑하며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언제나 주세요. 왕을 공경하라. 진짜 여러분 무사람 모든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공경하냐고. 너무 좀 부담돼요. 그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네 번째는 세상에 세워진 그 왕들에게 그들을 공경하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 형제를 사랑하며 그 본문을 한번 봅시다. 사랑은 여러분 희생과 생명이 담보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사랑하게 하려면은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그 생명을 어떻게 그에게 주지 않으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부간의 사랑, 남편이 아내를 희생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희생하지 않고 그 사랑은요 유지 안 됩니다. 서로 희생이야 희생. 아멘.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마지막 밤을 식사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해요. 요한복음 13장 읽어보세요. 1절부터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떠나요. 어디로? 하늘나라로. 천국.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도 딱 한 가지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맡긴 그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부르는 그 나라에 안착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그 빛을 비춰내고 주님.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아멘. 그러면서 그에게 제자들에게 했던 그 예수님 뭐죠? 식사하다가 딱 멈추고 뭐 했죠? 발을 씻기죠. 발을 씻기죠. 그러면서 34절로 넘어가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세 계명. 그럼 옛 계명은 뭐죠?
율법.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계명을 준 거예요. 우리 사물학교인들은 다 무엇이 바뀌었죠? 옛 계명 율법은 절대 지킬 수 없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몽학 선생의 일을 행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와서 그 율법은 너희들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을 이루어서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것은 사랑이다.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자는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주여.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가 의미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자만이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를 모르면은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 자체가 뭔지 모르고 어떻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아멘. 어떤 제보세요? 내 제자인 줄 알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걸 갖다 알 수 있는 게 뭐 사랑이잖아. 그 절대 이 사랑은 내 안에서 흘러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절대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존재가 아니야. 아니 내 자신도 사랑을 못하는데 내 자신도 뭐 헌시작처럼 예수 사랑을 모를 때는 십자가를 모를 때는 그러잖아. 근데 어느 날 그 십자가를 알게 되잖아. 저도 학생부 때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내 존재를 몰랐거든요. 십자가 뭐 의미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 존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뭐 사랑이 어디 있어요? 늘 비교하고 살아가는 거죠. 진짜 십자가를 조금 알게 되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조금 알게 되니까 내 존재가 어떤 존재를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 딱 유일한 길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는 자가 돼요. 아멘. 그런 믿음의 우리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다. 아멘. 마지막 우리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세요. 천천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언제나 사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 그러면 너희가 정신 좀 차려. 아멘. 정신 좀 차리고 살래? 이 말이죠. 베드로가 근신하고 기도해서 아멘. 무엇보다도 열심히 살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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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 못합니다. 사랑하는 척.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고 저도 지금도 모르겠는데 못합니다. 우리 그래서 얼마나 쉽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정신 차립시다. 그리고는 근신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어떤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상하게 안 나오는 거죠? 왜 남편이 이야기하고 아내가 나한테 얘기하고 상대가 나 얘기하면 나에서 이런 게 올라와서 못 견디는 거죠? 왜 나는 세상 것이 그리 좋고 하나님 말씀 빗점이고 이 말씀 보기가 그렇게 힘들죠? 왜 기도가 저는 안 되는 겁니까? 이런 기도. 아멘. 왜 나는 당당히 떳떳하니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주여. 아직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네요. 어떻게 하면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이 기도. 이 기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만나면 자기 존재를 사랑하게 되고 아멘.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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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 아멘. 그래서 날마다 예수 만나고 나면 어떻게 울잖아요. 아버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부부간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장시기까지 서로 봉사해서 아멘. 서로. 그러니까 한쪽만 하면 안 돼. 부부가 같이 해야 돼. 같이. 그러니까 부부가 온전하게 예수를 믿고 언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아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정말 봉사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해야 돼. 뭐 성령.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봉사하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뭐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고 저렇게 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서 이런 일을 하게끔 했으면 반주를 하게 했으면 내가 그게 뭘 자랑거리면 뭐가 돼요? 주방 일을 갖다가 하게끔 해서 사람들이 먹는 게 기쁨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자랑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힘으로 했다면. 아멘. 근데 그것이 막 자랑거리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 저도 마찬가지. 설교도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해요. 아멘. 억지로 이걸 갖다 해서 시간대 버려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그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줘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사실 아무것도 없지.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영광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죠? 우리 삶의 목적이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의 광채를 비춰내는 거. 아멘.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의 광채를 비춰내는. 아멘.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